오늘은 성전론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지배받는 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간략히 요청하면 이스라엘들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이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복음으로 인한 그 영혼의 그 영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최고 회의실은 복음화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한 대제사장들은 타일한 도구의 기도, 또한 우물실은 그 격려와 위로를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 성곽의 그 외곽지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어왔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의 지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성전다운 그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임재를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아멘.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또 거룩한 자, 또 기도하는 자와 또 사랑하는 자, 또한 겸손한 자, 또 열심인 자, 또한 회개하는 자, 또 성령 충만한 자, 또한 찬송하는 자와 또 연단이 있는 자,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진 자와 또한 성결한 자, 또한 이 감사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 영혼이 몸 전체 사지백체가 더 건강해야 깃들어 살기 좋은 그러한 것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령한 성전이 조건이 이렇게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중 몇 가지가 파손되었다 할지라면 우리 영혼은 그 육체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령한 성도도 역시 이렇게 반드시 우리에게 구별할 그 조건들이 다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머지도 잘 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른 것도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찬송을 잘하는 사람은 찬송 때문에 우리 또한 찬송 때문에 기도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봉사도 또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장점을 크게 살려가면서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신학의 그 요소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한 나도 모르게 더 커져가는 그 결과를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는 봉사를 충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이 성전 요소를 다 같이 유지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만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전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단 몇 가지만 해도 우리가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로 오늘은 이스라엘 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잘. 예. 자, 우리 보면 이스라엘 뜰은 어디냐? 이 뜰은 성전의 허리띠인데, 바로 이스라엘 뜰은 바로 어디입니까? 이 안뜰이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뜰입니다. 이 바깥뜰은 누구의 뜰이라고 했어요? 바깥뜰은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이잖아요. 여인의 뜰.
그리고 이 밖에는 이방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열린 뜰이 있고 이 안뜰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뜰은 성전의 허리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은 남북이 135규빗, 말하자면 67.5m, 그리고 동서가 11규빗, 5.5m로 아주 길다랗게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곳에서는 누가 있는 곳이냐? 남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죠? 니콜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갑니다. 이 안뜰에는. 자, 그런데 이 남자들은 이 안뜰에서 제사의 뜰로서 그 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제사하는 제사들의 그 모든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보겠지만 이 성전 앞뜰이 앞뜰이라는 것이 바로 제사 뜰입니다. 그래서 제사 성전 앞뜰이 여기와 이 길다랗게 이 안쪽에도 다 같이 제사장의 안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뜰은 이스라엘의 그런 뜰에서 계단을 내게 올라가서 보이면 그냥 또 뚫려있기 때문에 성전 앞뜰인 이 제사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자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이 안뜰인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있는 안뜰을 넘어서도 갈 수 있어요. 넘어서 갈 수 있어요. 허용해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허용됩니다. 자, 이 뜰에는 또 뭐냐면 이 이스라엘 뜰에는 왕도 같이 있습니다. 왕이 성전 행상 시에 앉는 그 왕의 보좌도 바로 이 안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뜰과 제사장 뜰 사이는 아까 보였죠? 4계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4계단. 말하자면 제사장들은 좀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뜰보다 높이 올라가 있어요. 4계단 올라가면 제사장 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부간이라고 말합니다. 부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계단에서 누가 있냐? 이 계단에 누가 있느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루에 그곳에서 2번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4계단에 레위인들이 서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나 수요가 많을 때는 찬양이 올라가는 계단, 이미 올라간 그 꼭대기에서도 바로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뜰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뜰로서의 이 이스라엘 뜰 안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뜰은 어떤 것입니까? 이 뜰은 누가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왕가 있다 했잖아요. 즉 말하자면 왕과 백성들이 함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즉 말하자면 왕은 이곳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하는 그 왕이 약속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이 뜰에서 자기 백성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 뜰이 자기 백성들의 그러한 왕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령한 성전에서의 이 이스라엘 뜰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신앙의 삶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이 하는 그런 행위, 그 뜻을 받들어 약속하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의 특징이 바로 왕과 백성과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국의 그 상징을 나타내주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뜰에서 끊이지 않는 그 찬양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바로 의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희락이 넘치는 그런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이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서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 다윗의 왕의 그 외침이 바로 이 이스라엘 뜰에서
위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84편 3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심을 지금 고백하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이 겸손의 그 왕의 통치에 우리 온전히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저 이스라엘들의 그 구조처럼 우리는 이렇게 겸손의 허리띠를 우리가 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겸손은 과연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 겸손은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뜰에서는 자기에게는 그 재물이 불타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백성들은 바로 활활 타는 그 재물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엎드려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이 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불은 자기들은 그 재물이 불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영상시킵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 활활 타는 그 재물을 보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아멘. 다음에는 두 번째로 제사장들입니다. 자, 아까 제사장들이 어디라고 했어요? 자, 안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에 4개가 올라가면 저기 성전 앞뜰이라는 곳,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의 그 뜰에서 4개가 올라가면 이 제사장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성막뜰을 말할 때 성막뜰이 바로 이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자, 이 제사장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그 중에 대형 번제단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대형 번제단이 어디 있어요? 자, 이 가운데로 잡히죠. 이게 가운데 번제단이 여기 있는 겁니다. 번제단이. 번제단이 있고 이 오른편에 번제단 오른편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거기서는 바로 뭐가 있느냐면 이제 오른편에는 갈고리 기둥과 또는 대라든가 또 이사 원형 흑부 등으로 있어. 이것은 뭐냐면 이 희생 제물을 도살하고 제물로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 오른편에 있습니다. 오른편에. 그리고 이 대형 번제단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12마리의 소가 받드는 대형 그 수조인 높바다가 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대형 높바다. 즉 번제물을 12마리 소가 받든 그런 높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뭐냐? 그런 것이 있고 또 오른편에는 뭐가 있어요? 갈고리 기둥과 또 대와 이서 원형 흠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희생제물들을 거기서 도살하고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을 만듭니다. 번제단을 좌우로 하나가 한 군데는 12마리 소가 받든 대형 수조인 높바다가 있고 한 곳에는 이런 것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작업대, 말하자면 작업대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가 바로 오른편에는 바로 오른편에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쪽 오른편에는 뭐냐? 원형 영원한 불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원한 불꽃이 뭐예요? 둥근 지방의 그 지방 번제에 쓰이는 영원한 불꽃은 이건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여기 번제가 앞에 오른쪽에 이것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이 불을 가지고 이 번제단의 그 불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제사의 뜰에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불꽃과 그 다음에 대형 수조인 높바다와 갈고리 기둥, 그 다음에 24원형 늪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어디겠습니까? 오른편에 보면
대제상식이 있습니다. 대제상식, 제상식. 이 지금 제상뜰에서 있잖아요. 제상뜰의 앞에 보면 어디냐? 지금 여기 안 보이죠? 제상뜰의 반이라고 했어요. 여기하고 다 제상 반입니다. 여기가 반인데 이쪽에 여기가 제상 방입니다. 대제상 방이에요. 여기에 대제상 방으로 돼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세 칸이 돼 있어요. 세 칸이 돼 있습니다. 방은 세 칸이, 그게 세 칸이 되는데 한 곳에는 뭐가 있냐? 대제상신이 머무는 곳. 한 곳에는 대제상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작업할 수 있는 우물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물실. 그 뒤에는 옆에는 바로 그냥 세척실이라고 해서 그거 닦을 수 있는 세척실. 이렇게 세 개의 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그 제상의 그 사면은, 이 사면, 제 사면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돌 세 표와 세 표로 싼 담, 그리고 그 위에 두꺼운 백향목 마감재로, 그 벽들은 뭐로 되어 있냐? 이렇게 돌 세 표로 싼 담과 그리고 두꺼운 백향목 마감재로 둘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열왕기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서 같이 해봅니다. 시작. 또 큰 뜰 주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들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이 성막과 비교하자면 지금 정전에 대해서 있잖아요. 기존 우리가 보았던 공부했던 그 성막과 비교하면 모든 기구와 장수들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생각 안 나죠? 예. 성막에는 모든 것이, 성막은 어떤 겁니까? 성막과 성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성막은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천막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되잖아. 규모가 작아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형하고 다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성막의 세마포물질은 돌과 백향목으로 변천이 됐어요. 자, 성막에는 세마포로 이루어진 울타리, 천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울타리가.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전은 돌 세켜와 백향목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돼요.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켜는 뭘 말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향목은 뭡니까?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또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개의 백향목으로 이루어진 그 판자, 여러 개의 백향목 짝짝짝짝 맞춰진 그 판자는 뭐냐? 바로 메시아 라인을 말합니다. 또한 이 백향목은 뭐냐? 문둥병 성결 예식에 쓰인 나무로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자, 이는 뭘 말합니까? 경적을 하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이 의인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인의 몸을 이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정가시키고 그리고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는 의인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식이 바로 이 번제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뭡니까? 제사장들은 뭐야? 제사장들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의 귀한 그런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여인들 아까 하겠죠? 이스라엘들 전에 여인들이 일단 성전 안에 성전 그 큰 성전 안에 보면 여인들이 있고 성전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스라엘들이 있잖아요. 이 여인들은 뭘 말하냐? 육체의 부분을 말합니다. 육체의 영성 부분. 일단 성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긴 영성은 아직도 육체를 가진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어떤 거 말합니까? 영원의 영성. 깨끗하고 봐도 그 영원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또 의인으로서 인정받으신 그런 우리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는 최고회의식입니다. 최고회의식. 자, 최고회의식은 왼쪽 첫 번째.
아까는 여기에 첫 번째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고 해일실이 있습니다. 최고 해일실. 자, 이 최고 해일실이 있는데 이 최고 해일실은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유명한 초대교회 보면 사내들 공예실 알죠? 예, 그거를 말합니다. 자, 이처럼 이 성전 안에도 오늘날 국회로서 상징되는 그런 곳은 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왜 최고 회의실은 사내들 그 공예 회의실이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모든 것을 하되 어떠냐?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하면 이 정치 형태는 회의실을 갖췄기 때문에 어떤 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뭐예요? 신본주의라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했잖아요. 모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민주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독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심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있어야 되는 모든 걸 하나님에 있어서 한 뜻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라고 하지만 형태는 민주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안에 그 지체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로 주님의 뜻과는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취지로 생겨난 이 최고회의실인데 문제는 이것이 사내들이 공예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근데 어떤 상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정죄하여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에 대한 아주 커다란 경고로서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신령한 성전에서 이 사내들 공예실은 우리가 복음적인 마음의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정치의 토론과 의견의 자리지만 우리에게는 옥신각신 토론도 하고 의견의 기간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른 마음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마다 여쭙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이 회의실이 성전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생각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상황의 지혜를 갖고 언제나 부정적 갈팡지가 질팡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머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내들의 공예식 운영을 우리는 너무나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못 박는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여쭙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한번 엿듣고 안 들린다고 해서 에이 이제 엿듣는 것을 그만두진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우리가 오랜 시간 강구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쭈었다고 한다면 응답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심령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보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아멘. 또 이어서 4절 말씀까지 쭉 보면 계속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라고 계속하여 강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그 믿음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신앙, 기다리는 그 자세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어려움을 주신 것, 우리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이 산해드리는 공회의실에서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마음관리, 심령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대제상실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제상실은 이 아까 최고회의실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대제상실과 이 최고회의실과 같이 붙어 있을까요? 아까 최고회의실이 뭐라고 했어요? 형태가 민주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갑론을박 자기 뜻과 그걸 주장하며 그래서 결정하고 결의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곳이 형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민주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민주적인데 신본주의적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왜 연접해 있을까요? 붙어 있을까요? 자, 이것은 신의 주에 따라 그 로마의 관리 이런 대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대제상실을 뭐라고 부르냐? 팔헤드론실이라고 말합니다. 팔헤드론실 혹은 나무실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상실을 팔헤드론실 혹은 나무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있지만 이것은 바로 외세에 의해서,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무분별하게 임명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을 풍자하여 이런 명칭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헤드론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은 어떤 것이냐? 바로 대제사장들이 1년 중에 오직 대속죄의 기간을 며칠? 7일간만 그곳에서 철저히 대속죄의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설사 대제사장이 갈지라도 인간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깨끗하고 정말 구별된 자로서의 그 7일만을 머물러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스라엘 이 대제사장들은 민족을 지킬 만큼의 권위 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존경받고 시험받고 어느 누구도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자를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당시 제사장 그 힘을 보고 말하기를 소수같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대제사장 앞에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대왕이 이 대제사장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걸 뭘 말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분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한 얼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누굽니까? 세계를 정복한 대왕 아닙니까? 자신이 세계를 정복한 그 대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의 얼굴인 그 시몬을 보자마자 무릎 꿇고 그분이 시몬이요 당신이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얼굴입니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는 그래서 그의 제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그 위에 장수해 있고, 그래서 결국 단명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신령한 의미에서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도구가 뭡니까? 도구. 도구가 뭐예요? 도구, 기도라고 하죠. 도구가 뭐예요? 예, 도구는 공동 번역에서 보면 그거는 간청이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말하자면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바로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구를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보기도는 원뜻이 뭐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한다는 것, 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자, 예수님밖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도구를 중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요구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옳다 그렇다가 따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도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도구 중보기도를 따짐으로써 이 기도하지 말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하자면 이 대상들이 받았던 그 복들처럼 남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누구의 복이 된다?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심령이 더 강건해지고 남을 위해 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남에게도 복이 되지만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상에 우리를 볼 때 정말 놀라운 만큼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친구를 위해서 빌 때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그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고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조롱하고 그가 업신여기고 무시했고 놀렸던 그 친구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갑절은 물건 우리의 영육간의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라는 그 구역 안에 얽매여서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모습, 그것은 결코 발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를 읽고 주님께 감동하는 대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의 한 모습을 나무가 함께 이곳에 저장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도구의 대상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히 이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남을 위한 기도가 우선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의무시입니다. 의무시. 자, 의무시 또한 대지상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커다란 그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골레방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골레방이가 뭘 말하냐? 큰 물탱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곳에는 매일 아침마다 이곳에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제장들의 목마를 때마다 이곳에 와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방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 위해서 사모하여 봉헌한 방인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즉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 또한 이렇게 제사장을 사모함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날 세상에 이 목사를 그래서 여러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과거의 선지자들 모두 미화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당대의 선지자들에게는 언제나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로는 목사님을 잘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따르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자고 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고, 하물며 예배위원도 나와서 나도 드렸자고 하는데 예배위원조차도 안 나오고, 몰라도 잘해요. 말로는 섬긴다고 하고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지금 현장 우리나라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 땅의 디어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정말 족을 그리하며 시원 냉수 한 잔에도 제사장에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음식을 만든 복무하는 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격려들의 한마디가 바로 이런 시간 아침에 냉수가 될 수 있고, 냉수 한 잔이 바로 온전히 들어줄 때에 큰 힘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말로 본인들은 상 받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 신령한 성경에서 이 의문시대의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뭡니까? 자, 여러분, 이게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모르겠네. 예. 뭐는 뭐예요? 바로 그것은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은혜로운 어려운 생활. 제가 말하면 이것은 그냥 물이나 말씀을 말합니다. 물이나 말씀을. 정말하면 이 물실이 제사장을 격려하게 지어진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정해진 것처럼 은혜의 말씀과 말로 말미암아 그것을 함께 할 때 큰 이웃을 위하여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격려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다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이웃을 대할 때나 바로 교회에서 세상의 목소리를 대할 때 한마디 말이라도 정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섬김의 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합평을 구하여 이를 따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언어가 바뀌어질 때, 제사장에게 목사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질 때 여러분의 인격과 행동과 환경이 다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엽주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남을 위하여 도구와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남을 만나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성전의 아름다운 우리가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간 본받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본받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거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